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면죄부입니다. 한 장의 종이 증서인데요.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 그 이에 이름을 적으면 연옥의 형별이 면해져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중세에 면죄부는 교회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지요. 그러나 루터는 면죄부가 지닌 신학적 메커니즘이 성서의 가르침과 배치됨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케어하던 신자들도 원정 구매하는 사례를 접하면서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논제를 작성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은 종교개혁을 야기한 면죄부를 소개합니다. 면죄는 라틴어로 인둘겐시아라고 하는데요. 본래 의미는 대사 혹은 사면을 뜻했습니다. 독일어로는 압라스라고 하지요. 따라서 면죄부는 압라스브리프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Ablassbrief. 죄를 범했을 경우 형벌이 뒤따르는데요. 이 형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사면부 혹은 면벌부가 원 취지에 맞는 이름이었지요. 그러나 면벌부 판매가 절정에 치달으면서 이 종이는 단순히 형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죄 자체를 없애주는 증서로 통용되었습니다. 면벌부와 면죄부는 종이 한 장을 일컫는 같은 호칭입니다. 하지만 면죄부라 할 경우 죄 자체가 면해지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면죄부라 칭하겠습니다. 면죄부를 이해하려면 중세의 참회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참회는 4단계 혹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4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마음의 뉘우침입니다. 죄를 범했을 경우 마음으로 먼저 뉘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둘째 단계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 혹은 고백성사이지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셋째 단계는 고해에 따라 받는 용서입니다. 사제는 고해를 듣고 죄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준 열쇠를 죄사함의 권세로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고해와 용서를 같이 묶을 경우 3단계가 되지요. 네 번째 단계는 행위의 보속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 받게 될 벌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기도, 금식, 순례, 또 묵상, 봉사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했지요. 일종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쌓은 공덕으로 죄가 초래한 형벌을 없애는 것인데요. 어떤 보속을 해야 하는지는 고해성사를 할 때 사제가 알려줍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보속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제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보속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은 책입니다. 신자의 부담은 마지막 행위의 보속에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는 경우 형벌을 면해주는 증서를 매입하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면벌부였습니다. 신부를 찾아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위의 보속을 통해 내가 받을 벌을 없애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면벌부를 구매해서 행위의 보속이 불필요하다면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져 죄의 용서까지 포괄했던 것입니다. 결국 면죄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참회는 왜 생겼을까요? 참회를 이해하려면 고대의 세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교회는 세례를 그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죄는 모두 용서받으나 그 이후에 범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죄를 범하면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례가 재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보니 심지어 세례를 연기하는 사례까지 벌어졌지요.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이후에 범하는 죄는 교회의 큰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참회제도였지요. 참회는 세례를 대신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기에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참회를 제2의 세례라고 부른 것은 이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세례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받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지요. 그러나 참회는 달랐습니다. 참회는 세례처럼 무보상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는 경우 참회를 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죄가 형벌을 초래했기에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참회도 처음에는 공적 참회라 해서 단 한 번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 단 한 번만 허용되는 공적 참회는 일반 신자에게는 이로가 되지 못했지요. 죄를 범하는 빈도가 늘고 일상에서 범하는 가벼운 죄도 죄였기에 공적 참회를 하지 못하는 신자는 구원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 사적 참회 혹은 개인 참회가 생겨났는데요. 이것은 죄를 범한 개인과 사제만 있으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참회하여 대가, 즉 보속을 행하는 기간에 사망하는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참회제도의 등장은 가능한 모든 죄인을 구원하자는 취지에서였지요.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해 지옥에 가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연옥은 이러한 신학적 메커니즘 속에서 등장합니다. 연옥은 일종의 정화의 장소 혹은 대기 장소인데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이지요. 보속의 행위를 이행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완료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이곳 대기 장소인 연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속을 행하는 중에 또 다른 죄를 범해 형벌이 누적되는 사례입니다. 누적되는 보속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인 공로의 보고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인들이 쌓은 공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면벌부는 성인이 쌓은 공덕을 돈을 주고 매입해 본인 혹은 연옥에 있는 부모의 형벌을 공제시키는 기능을 가진 증서였습니다. 중세에는 다양한 면제부가 통용되었습니다. 십자군 면제부는 오이겐 3세가 발행했고요. 기념 면제부는 보니파키우스 8세가 로마 건국을 기념해 발행했지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묘 방문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일괄 면제부는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 신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1506년 발행했지요. 루터 시대 이전에도 면제부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면제부를 비판한 사람도 루터가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체코의 얀 후스가 그 대표자인데요. 그 역시 면제부를 비판하고 화채서를 거부했으며 양종선찬을 시행하다가 화형당했지요. 면제부는 당시 중세교회의 커다란 돈줄기였습니다. 레오 10세는 루터 당시의 교황인데요. 전임자 율리우스 2세가 시작한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독일 지역에서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이트가 총책을 맡았지요. 세일즈는 도미니크의 수도사인 요한 테젤이 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가 가진 금전의 양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루터는 무엇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가를 묻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둘째는 성례전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